할렐루야. 허물과 죄 가운데 영영 죽은 우리를 살리사 하늘에 산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신 생명을 가지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드리며 경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 아닌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 모인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를 받는데 방해된 모든 세력들 주의 보혈로 주의 능력으로 깨뜨리시고 막으시고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축복하옵소서. 그리하실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엽니다. 126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골로새서 1장 또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만세 만대로부터 감추어 두었던 비밀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드러났다. 나는 이 비밀을 가진 자로 만방에 이 비밀을 알리는 자로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 오늘 너희 가운데 이 비밀이 알려졌으니 우리 가운데도 기쁨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비밀을 아는 자 큰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가리워진 비밀입니다. 알려진 자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이 비밀을 알려주는 일에, 왜? 이 비밀번호를 알면 천국 들어가니까, 이 비밀번호를 알면 모든 무거운 것에서 해방되니까, 이 비밀을 알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비밀을 알리는 일에 모든 것을 헌신하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 비밀이 전해졌고 우리 또한 이 비밀을 알고 사용하고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것,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 우리 확인하면서 정언을 했습니다. 오늘 이 8월 달을 이제 우리 통과를 합니다. 제가 이 8월 달을 묵상을 하면서 이 8월 하면 우리에게는 해방이 가장 먼저 다가오지요. 8월은 해방의 달입니다. 그렇죠? 8월은 우리나라는 8월 15일이 해방의 날이고 건국의 날,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나는 건국과 더불어서 8.15 광복이라고 하는 이 큰 두 개의 날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해방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증거를 좀 받으려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시편 126편에 이제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그들이 이 과거에 저 포로된 자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그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즐거웠고 얼마나 좋았던가,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하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오늘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 오늘을 사는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에게 주신 축복을 잊지 마라.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 이것이 오늘을 사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시면 특별히 여기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시편, 저들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에 지금 역사적으로 이 상황을 살펴보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그리고 남유다는 한 130년 정도 후에 BC 587년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감으로 망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당시 조선 아직도 단군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는 말을 우리 좀 주의해 보기를 원해요.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유다가 완전히 깨지고 예루살렘도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백성들은 다 뿔뿔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래서 나라가 없어졌는데, 주권이 완전히 빼앗겼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경영하는 중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해버려요. 새롭게 일어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먹혀요. 그래서 세계 판도가, 이 바벨론이 주도하는 판도가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판도가 바뀌어요. 그 판도가 바뀌었을 때 그게 539년도에 바벨론이 망하고 그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이제 다스리는데, 537년에 불과 2년 만에 그 새롭게 왕권을 잡은 그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원하는 자는 다 고토에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가서 너희가 원하는 성전도 짓고 너희가 바라는 그 하나님을 경외해서 옛날에 너희가 가졌던 다윗 왕을 통해서 가졌던, 솔로몬을 통해서 가졌던 그 영광을 재현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 것이 고레스가 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성경은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그렇게 했다고 기록을 해줘요.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러면 누가 맞느냐?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냐? 고레스가 한 일이냐? 여러분,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고레스가 해방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때 해방령 내렸을 때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던 좋은 보물들, 그 귀한 보물들을 다 뺏어왔잖아요. 뺏어온 것이 지금 창고에 그대로 다 있거든요. 어떤 것은 아주 귀한 곳에 진열도 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가져온 것 전부 다 챙겨가지고 가라. 그냥 가라. 이거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지금 70년 전에 망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칙령을 따라서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우리에게 기다리던 해방을 주셨군요 하면서 돌아온 자가 5만 명입니다. 5만 명 정도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성전도 재건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재건해 놓은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저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 입에는 큰 기쁨이 있었고 우리 혀에는 큰 찬양이 찼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세계 경영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라의 경영도 나라의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큰 하나님의 배후에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나 기업이나 또한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교회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스림의 원칙을 세워놓으시고 법칙을 세워놓으시고 규례를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규례 안에 법칙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거스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로 역행하는 자로 망하는 겁니다.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도 그럴 때 복음이 없을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순천자는 흥할 것이요 역천자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다 알고 하늘에 순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DNA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창조해놓고 주신 그 처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계 경영을 한다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계도 질서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이 영계의 질서를 깨뜨린 놈이 사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천체계에도 질서를 따라 움직이도록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디자인 따라 움직입니다. 동물계, 식물계 하나님이 다 디자인해낸 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 유일한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디자인대로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최초의 거역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바벨탑에서 더 확산됐고 계속 지금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 모르지만 저도 뭐 새벽 2시가 넘어서 하니까 실방은 못 보고 나중에 이제 좀 보는데 이번에 올림픽을 하면서 그 개막식을 보신 분들 계십니까? 참 기가 막히게 그걸 보고 환호하고 그걸 보고 막 하는데 저는 딱 보면서 뭘 느끼느냐. 완전히 사단 문화가 장악하고 있다. 완전히 기독교를 저 발로 밟고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 이런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연상을 하면서 그것을 재현을 하면서 그 주인공으로 앉아있는 자가 동성연애자로 그 밑에 성기를 내놓고 기가 막힌 행동을 하는 것을 사람들은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극대로 찬양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의 실상을 그대로 내보내는 이것을 축제의 최고의 꽃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어떤 사람이 계획을 했는지 우리 대한민국을 계속 짓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높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높이고 계십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의주시해서 살피고 바라보시고 계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때까지 제대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길까? 맡길 만한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국수주의에 잡혔다고 봅니까? 하나님이 근세에 대한민국을 붙드시고 역사하는 걸 보면 이거 희미하겠지만 보면 알아집니다. 망할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없어질 것 같은데 없어질 것 같은데 안 없어져요. 일제가 그렇게 우리를 말살시키려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해방시켰어요. 그때 해방을 맞은 사람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79년이잖아요 원래가. 내년이면 80주년이에요. 그때 해방을 맞아서 사람들의 기쁨을 여기서 표현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오늘 이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큰 찬양이 있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일어난 6.25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큰 위기를 당했습니까?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기가 막힌 16나라가 이 조그마한 나라의 내분입니다. 내분. 외부 전쟁도 아니고 저것끼리 싸우는 이 전쟁에, 집안 싸움에 16나라가 동원해가지고 구원하러 온 것이, 이것이 세계 역사에 없는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것으로 보지 마시고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것을 기억해서 은혜로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계속 붙들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여러분, 포로가 되었다는 것,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이 포로를 묵상하면서 제가 받는 은혜입니다. 포로는 내 주관대로 하지 않고 그 놈의 주관대로 끌려가는 게 포로입니다. 우리의 주권이 일본에 있을 때 일본의 주당대로 끌려갑니다. 일본이 이러라면 이러고 일본이 저리라면 저라고 하는 내 주권이 없는 끌려가는 게 포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처럼 멀쩡한데, 우리 모든 건 다 멀쩡한데 내 주관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내 주관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뭔가 붙잡혀서 끌려가면 그게 포로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형무형의 포로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한 분의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 큰아들, 게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 작은아들, 제발 이 포로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눈만 뜨면 스마트폰, 눈만 뜨면 게임을 하는 이 포로가 되어 있는 이들, 여러분, 이거 포로 맞지요? 포로 맞지요? 또 어떤 사람은 술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의 간증 속에 나오는 것, 술의 포로된 아버지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은 우리 가정, 그 가운데 나도 엄청난 고통을 받은 가정,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다시 끌려 나와서 해방된 고백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집니까? 술의 포로가 되고, 오늘날은 너무너무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포로로 잡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비용을 많이 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약과 전쟁을 선포해 놓고 있는데 갈수록 퍼지지 않습니까?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적해야 돼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아직도 술에 종이 되고 아직도 마약 속에 빠지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붙잡혀서 끌려가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또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돈이 내 주인이 된 사람도 있잖아요. 돈이 주인이 되면 돈 때문에 내 모든 시간을, 내 모든 정력을 그것 때문에 소비하는 게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다스려야 돼요. 돈에 다스림 받으면 돈이 최고 악한 주인입니다. 내가 돈을 다스리면 최고 좋은 종입니다. 이 돈을 다스리면 종이 얼마나 우리에게 돈이 유익을 줍니까? 다스려야 돼요. 다스림 받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또 이게 신이 돼가지고 건강하다고 그러면 모든 것을 건강정보. 죄송합니다만은 지난주에 제가 장례를 두 건을, 한 건은 제가 집례를 하면서 치루었고 한 건은 그냥 조문으로 끝냈습니다. 저희 지방에 목사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제가 조문을 하고, 제가 우리 지방에 장례 위원장이라 가지고 장례가 나면 제가 다 가서 주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말 충천병력처럼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지난 주간에. 나이가 78 되셨는데, 그분이 제가 지금까지 봐온 대로는 건강정보, 건강상식, 건강한 삶에 대해서는 1인자입니다.
모였다면 뭐가 어디에 좋고 뭐가 어디에 좋고 뭐가 어디에 좋고 모였다면 그 얘기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누가 말만 나오면 거기에 엄청 다른 사람이 말할 틈이 없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또 직접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뇌진탕으로 넘어지셔서 옥상에서 뇌진탕으로 넘어지셨는데 넘어진 상태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넘어진 상태에서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결국은 깨나지 못하고 하늘나라를 가서 거기에 제가 가서 장례를 다 집례를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너무 붙잡히지 말고 주어진 대로 사세요 그냥.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신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뭡니까? 기쁘게 살아. 그러면 건강해. 그렇게 말씀하죠. 감사하며 살아. 그러면 건강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죠. 하나님 주신 처방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도 붙잡히면 종이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관하면 내 삶이고 붙잡히면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내가 붙잡혀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나를 끌고 가는 그놈이 있다면 해방되길 바랍니다. 근데 바랍니다 한다고 해방되나요? 이 해방되는 것은 주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도와주시느냐? 내가 이 붙잡혔다고 하는 자리를 알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해방시켜준다고 했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준다 했잖아요. 이렇게 믿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기다리는 자 이는 약속하신 대로 해방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자유함이 없어요. 주님 자유함을 주세요. 언제 이룰 건데요? 이러면서 주장해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붙잡히지 말고 주장하고 선포하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저들을 여기에 뒤에는 기도로 합니다. 앞에는 찬양하고 선포하는데 뒤에 두 개는 기도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우리의 큰 일을 행하였도다 두 번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 큰 일을 행하셨는데 아직도 큰 일을 행하실 일이 남아있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달을 거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 반복하지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요 말을 하기 전에 뭐랍니까? 우리 남아있는 포로들을 남방의 시내들같이 돌려오게 하소서. 이 말입니다. 또 이 남방의 시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유대 지역의 남쪽에 있는 네게브 사막 이쪽에 가면 넓은 들인데요. 여기에 평상시에는 그냥 다 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우기가 돼가지고 비가 쏟아지면 이 낮은 곳으로 물이 막 휘몰아쳐서 전혀 말란 땅이 물이 휘몰아치는 강물이 돼요. 그러면서 이게 굽이 돌아서 확 쓸려 내려가듯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민족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유대인들, 이 물이 휘몰아치며 돌아오듯이 우리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근데 이 일을 위하여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야 구원이 되고 해방이 됩니다. 이거 오늘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저 일본에게 먹혀가지고 36년 동안 그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까지 불사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독립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기도를 하고 거기다가 헌금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독립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강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아멘 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주님 해 주십시오. 주님 인정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주여, 나 해방받았네. 어떤 것에서도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라고 이런 말씀을 나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보세요. 1차 돌아온 것이 538년에 돌아와요. 2차 돌아오는 것이 458년, 자그마치 80년이 있다가 2차로 돌아와요. 3차로는 그 후에 14년 만에 돌아와요. 전체가 돌아오는데 94년이나 걸려요. 그런데 1차로 돌아오고 나서 2차 돌아오는 때는 1차는 많이 돌아왔어요. 남은 백성들이 좀 있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2차로 돌아올 때는 1700명 돌아와. 1차는 5만 명이나 돌아오는데. 그런데 3차 때는 돌아오는데 느헤미야 한 사람 들어와. 무슨 얘기입니까? 갈수록 믿음들이 유대인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깨어지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갈 이유가 없어져요. 사명이 있는 자가, 예루살렘의 비전을 보는 자가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돌아온다. 아니요. 갈수록 돌아오는 자 적어집니다. 갈수록 돌아오는 자 적어집니다. 그러나 돌아온 자는 너무나도 귀한 자들이 될 겁니다. 보세요. 5만여 명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물론 성전을 짓는 일은 했어요. 그러나 곧바로 타락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700명 돌아온 사람들이 성경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개혁운동을 일으키잖아요. 세 번째 돌아온 사람이 성곽을 짓고 다시 나라를 세우잖아요.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준비된 자가 돌아오게 하는 것. 이거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준비된, 하나님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예비된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키워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비된 자들이 또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잘 준비된 자들이 세상에 방황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된 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해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 이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에게도 전파해내는 이런 선교적 교회가 되라고 나는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해방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해방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 해방을 알려야 됩니다. 한때 뉴스가 돼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필리핀 저 오지 산골에 일본 병사가 발견됐잖아요. 아직도 그때 입었던 군복을 간직해 놓고 혼자 숨어서 밀림에서 살아요. 이 사람을 일본 사람이 발견해 가지고 이제 찾아가는데 해방을 안 믿, 전쟁 끝난 것을 안 믿어요. 아직도 전쟁 중인 줄 알고 벌벌 떨면서 혼자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가가지고 전쟁 끝났다. 전쟁 끝났다. 전쟁 끝났다. 제발 이제 나오라. 근데 그렇게 수십 년을 거기서 그냥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혼자 살다가 일본 세계로 나왔어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해방된 것을 모르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알려줘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 알려주는 일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울어야 되고 울며 씨를 뿌려야 할 자가 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사명을 지금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된 겁니까? 오늘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잖아요. 주님, 나의 포로된 곳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포로된 것, 죄악의 포로된 나를, 저 지옥의 포로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잖아요. 또한 크고 작은 나를 붙들고 있는 것들로부터 하나하나 해방되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래서 주님 주시는 모든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매일매일의 기쁨의 찬양을 불러나가는 이런 우리들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아멘 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죄악에 붙들려 종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주님 주신 이 믿음 안에서 모든 자유함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나아가는, 또 주의 주어진 그 귀한 사명들을 준행해가는 우리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주를 경배하는 심령 위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